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11장 37절부터 54절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외식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면서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이 내리는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선은 단순히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력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내려질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자에게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유대 법정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던 연약한 제자 베드로가 후에 어떤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21절에는 형과 유산을 놓고 다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그런 그의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염려와 근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22절부터 40절에 이르는 이 긴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게 구제를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결코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종들과 같이 그날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곧 다가올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 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묻습니다. 42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22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42절에 나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결국 곧 다시 오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그런 청지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인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9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평판과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에서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을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과 그로 인해 온 인류에게 선포된 평강 그리고 화평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게 될 미래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분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9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종말이 다가왔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애써 모른 척 했으며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다가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문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얼마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